수요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받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사대교회, 계속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1절을 볼 텐데 오늘 1절의 하반절을 볼 거예요. 하반절 아래쪽인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1절 6절이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반절을 보면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사대교회는 경건의 묘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전형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요점 뭐냐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한번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이 교회 사대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는요, 외형상으로는 교회 건물도 세우고 형식상 예배는 드리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실제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경건의 능력이나 신령한 어떤 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고는 있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이지만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대교회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외부에 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강조하십니다. 경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건이 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고 말씀 나눠볼게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본질이나 능력이 결여된,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요,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행동이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진정한 마음이나 삶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식된 거죠. 종교적인 전통에만 의지하는 전통, 어떤 예배 순서, 일종의 좀 더 나가면은 어떤 율법 이런 것들만 지켜. 특히 내면적인 것이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자,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자, 경건을 하는데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경건은 단순한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내적인 변화와 삶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러한 진정한 경건이 결여된 상태로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멀리하라는 명령이에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조치예요. 즉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충실하고 졸지도 않고 잘하고 있어. 하지만 실상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경건한 것이고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걸 아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이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있는 대로. 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의 평가였던 거예요. 사대의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평가한 거였어요. 이렇게 밀어봤을 때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종교적 활동도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멋있게, 아주 멋있게 지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멋있게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아주 정말 성스러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분명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다른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 심지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왜 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일까? 아마도 지리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만을 믿고 안일과 부도덕에 빠져 있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사대는요,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외침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너무나 가능했었어요.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하고 양털 강업이라든지 뭐 영웅석 이런 거 상업과 공업이 번성했던 어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과 맞먹는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알람이 왔습니다. 네. 그들은 아주 했지만 그 신전에서 여신 시벨레라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고 했었어요. 또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엄청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서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 겁니다. 비록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상 그 안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를 진단해본 결과 그 원인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교회,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꿈의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이 정녕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자부하려면 여러분이 생기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그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웅장한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차를 타고 춘천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큰 교회들 많더라고요. 그죠? 아주 잘 지어진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은 많은 돈 섬기기도 하고 도우기도 하고 재정이 충분하니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또 거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여 이 사대교회처럼 칭찬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이 번드르르하고 사대교회처럼 엉뚱한 신전을 짓고 있고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의 세상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부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에 가고 있어요. 사대교회가 놓여있던 상황보다 더하면 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적 활동은 왕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도도라는 경건의 모양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정작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 부재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면 예배를 드리 왔을 때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우리는 흐트러질 수 없어요. 그 말씀도 깨달아야 되는데 정작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있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어. 불쌍을 돕고 있어. 돕는다는 마음에 그 돕는 마음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닌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스스로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인데 그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 마르틴 루터가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뭐가 나왔냐면 사단의 그 괴수와 그 사단의 무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사단 졸개가 나와서 사단 수령에게, 괴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자를 풀어놨더니 그들이 죽여 죽여 외치면서 그 사자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거죠. 또한 하수인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제가 이들을 바다 위에서 암초에 걸리게 해서 그 위에서 배가 침몰하게 만들어 버렸더니 그 위에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실패했대. 근데 마지막 사단의 졸개가 나타나서 의기양양하게 자기는 승리했대. 자기가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한테 가가지고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풍족하게 해줬더니 스스로 영적으로 망가졌다. 이 꿈을 마틴 루터가 꿈을 꿨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부여하고 풍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경건의 그 능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풍족함에.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풍족함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과연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 경건의 능력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외식이에요. 율법만 지키고 그만 따르는 것은 마음에 그것이 진정한 내면적인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럼 과연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절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내면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지, 즉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복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8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고 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이 부족함과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딱 그런 게 아니면 영적으로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꾸 갈구해야 돼.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갈구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구절은요, 슬픔이나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즉 우리 복을 받았기 때문에 슬픔이나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 주로 죄를 인한 고통이나 세상의 고난을 인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해서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주신 걸 알고 깨닫고 하는 사람, 그걸 애통해하고 그걸 갖다가 애절하게 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 땅은 천국 땅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즉 온유한 자는 뭐냐면 자꾸 세상에서 누리는 가치 안에서 그것들을 원하고 남들에게 그걸 원하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가치 안에서 거기서 뭘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화내고 흥분하고 불편해하고 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얼굴이 어두워진 상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이 세상에 그 의를 온전한 의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요,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동정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 날 챙겨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거서 챙겨만 받아야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꾸로 사랑을 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나가서 거기 가서 나 긍휼히 못 받았다고 징징거리면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잉잉거리고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오히려 감싸 안아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가서 쫄쫄 나가가지고 그들이 안 해준다고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애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감싸야 되는데 그런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 가치에 휘둘리면서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할 수 있고 그걸 내 것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자꾸 내 세상의 가치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단의 마음을 여기다 넣어놓게 되면 그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마음이 미워지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지고 던져버리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걸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게 바로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복을 주셔서 화평케 해야 되는데 나가서 내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조그만 세상에서 뭐가 불편하다가 뭐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화를 내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마 각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 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맨날 화내고 있어 가서. 세상에 가서 그 가치에 매달려서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의를 갖고 있는데 서술한 마음 갖고 있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나는 나가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세상 가치 때문에 거기서 싸우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화평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화평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에게까지 살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가서 인상 쓰고 있고 큰 소리 내고 있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화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자, 그게 핍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담대하게 행했을 때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보통 이게 쉬운 하나님
그 좋은 걸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정말 좋은 걸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아파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복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우리 것처럼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걸 약속받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팔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깊게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팔복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지침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이미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메시아로 영접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복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네. 보세요. 29장 13절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는 사대교회와 유사한 경고입니다. 외적인 경건함과 형식을 갖추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예배와 제사만 드렸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안 돼요.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을 살고 있다고 하기라고 안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내고 싸내는 거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다고 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치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그 행동도 그렇고 누가 싸우고 있으면 거기 가서 화해시키고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거기서 먼저 싸우고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걸 알림받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 이거는 가서 초치는 거예요. 초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난 데다가 거기다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정말 맛없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맛있게 하려고 소금을 붓든지 상해 있는 상태를 갖다가 하려고 소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뒤안 붙이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끼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그 삶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상태. 우리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 되물어 봐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니라면 수시로 회개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는 회개가 먼저가 있는데 쉬지 말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왜?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대교회의 경건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이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넘치고 그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어떤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런 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온전한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이 돼서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해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임을 느낍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강구하오니 아버지 그 능력을 깨우치고 행할 수 있는 그 열매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하나하나가 아버지 그분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씀에 붙여서 아버지 하게 하시고 부족하다면 항상 회개하는 삶이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냥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간에 그런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경우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꿈내 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